마지막 강의를 저희가 잘 듣고 또 삶에 적용하며 참된 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선택을 확신시켜주는 예정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하신 분께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함께 유기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죄인 중에 일정한 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유기,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선택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자는 예정되었고 어떤 자는 유기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에서는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셈어를 쓰거든요. 우리 셈 말고 그 셈족이기 때문에 그 셈어의 특징이 이런 과장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한 그 야곱을 더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자는 사랑하심으로 선택하고 어떤 자는 그 사랑하심에 들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선언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는 거부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하심은 인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성향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서 그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고 힘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과는 항상 이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발견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이 유기, 하나님 어떤 자들은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이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를 수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온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수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우상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이 신적 계시가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수정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하느냐라는 말로 하나님의 유기를 거부하려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받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훨씬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 구원에서 제외됨이 없다 이런 성향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한 어떤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보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뭐 어떤 종교가 됐든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저녁 말씀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의 이미지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돌의 이미지, 예수님이 어떤 반석이 되시고 돌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돌의 이미지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살리시는 산돌, 생명의 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의 돌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장 8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때문에 사는 자들과 이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각각의 토기를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떠한 쓰임으로 만들게 할 것인지 토기장이에게 그런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지하다시피 이 진노의 그릇은 유기된 자들,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과 함께 또 유기하심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선택한 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선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선택과 유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피조물들에게 행사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뜻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거두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긍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에게도 죄가 있기는 마찬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어떠한 기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오직 은혜로만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겸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항상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받음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야 되냐면 모든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 자도 이르지 않는 자도 모두 죄가 있는데 심판에 이르는 자라 할지라도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의 대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신 우리를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치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7항 말미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형벌은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게 되는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또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그릇을 만들듯이 그걸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왜 그렇게 하냐고 대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선택과 유기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로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8항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신비롭기 그지없는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정교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없이 들으면 인간의 마음에 다 반발심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특정한 수의 사람들의 선택하심과 또 유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교리는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의 기준은 선한 것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정교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오직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칼빈의 이 조언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장 넘기시면 칼빈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것들은 탐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널리 공포하신 것들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헛된 사변을 일삼아서도 안 되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리를 외면하셔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말을 따르자면 이 예정교리는 위험하거나 또는 어떤 무익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비록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두더라도 이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는 널리 공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널리 전파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분명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정과 유기에 대한 교리를 접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택자들의 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선택하셨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염려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질문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특히 양심의 죄책감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이 죄악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의심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정 교리보다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교리는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해설서를 쓰신 분이 R.C.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자기 점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신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떤 나의 확신, 그러니까 나의 점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점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제대로 살면 천국 백성이 된 것 같고, 좀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살면 천국 백성이 안 된 것 같고,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감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하는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의 그 구원의 확신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원리가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하는 것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의 어떤 자기 점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역시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동일하게 느낍니다. 경험하는 거죠.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거짓의 문제, 어떤 사람은 욕심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특정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데 그게 반복되거든요. 저도 그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곤 했는데 그 모습이 확인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확신을 가지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시니까 그 사실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준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분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의지의 자유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이분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이 공고해짐을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시간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정을 믿으면서 점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정에 대한 교리는 3장에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충실히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사소한 관심사들이 더 많은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하심을 생각할수록 인간의 작은 실수와 어려움은 덮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힘써 부르짖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그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또 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나가면서 점점 우리의 확신을 굳게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충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4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